사랑하는 한비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요즘 기온이 꼭 가을 날씨 같죠? 이렇게 찹찹한 게 아주 선선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멋진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장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거기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도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성경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 흩어져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여러 곳에 교회들을 세웠죠.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다 그 당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사역들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잠깐 머물렀다가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원래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아시아 지역 유럽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교회가 모아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용을 왜곡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생각,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진지하게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쩌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방문일지도 모르고, 그가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세웠던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렀을 때 급하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얘기를 남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흔히 이걸 이제 고별 설교 그러거든요. 에베소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사도 바울이 남긴 여러 글 또 연설 설교들 중에서도 가장 가슴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지는, 가슴을 이렇게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까요? 좀 먹먹하게 만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그런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참 잘 보여주는 아주 솔직한 그의 감성이 묻어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 뭔가 불길한 예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일을 내가 거기서 만나게 될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 그러면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단단히 나를 벼르고 있는 것 같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루살렘 방문을 중단할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반드시 내가 올라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렇게 깨달았던 거고,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올라가겠다. 그럽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크든 작든 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명이 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수명이 아니라 사명에 달려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평생 이끌어갔던
우리가 영어로 드라이브 한다 그러잖아요. 드라이브. 그 LA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새들백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릭 워런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과정을 나중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책으로 펼치셨죠. 그 책의 제목이 Purpose Driven Church였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나중에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셨죠. 그리고 그 책은 아마 기독교 근대 최근에 있어서 발간된 그 어떤 기독교 서적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 탁월할까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탁월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열매가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처음 한국에서 읽었을 때 뭐랄까요, 개안이 되었다, 눈이 띄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릭 워런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디서 목회를 할지를 고민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교회를 어디서 개척할까를 고민하다가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 신자가 적은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발견한 곳이 바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바로 새들백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지요.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후원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닌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동네를 다니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믿음의 부활절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가 이 릭 워런이라고 하는 젊은 신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사명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릭 워런이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어떤 사명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떠나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하고 특별한 그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았던 세상, 내일도 아마 살게 될지도 모를 세상,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큰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루는 우리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고 또 이 하루가 지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아무 생각과 아무런 고민 없이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 삶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힘써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미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